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주시고 예수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서 모든 환경적인 불안들을 이겨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을에 많은 결실, 많은 열매 맺는 그런 가을이 되기를, 복된 인생의 가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게으름과 부지런함에 대해서 생각해 볼 건데요. 게으름, 부지런함. 게으름은 육성입니다. 모든 인간의 육체가 게으른 것을 원합니다. 게으름을 좋아하는 겁니다. 그런데 게으르게 살면 시험에 들고 가난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지런함은 땀과 수고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열매를 맺고 부하게 된다 하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생은 사는 날 동안, 호흡이 있는 날 동안은 부지런하셔야 됩니다. 뭔가 부지런한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가만히 있지 말고 부지런하시라 이 말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손에 쥐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부지런하면 손에 뭔가 쥐일 것이 있을 겁니다. 질병이 찾아왔다가 우리들을 못 만나고 가게, 우리가 바빠서 못 만나고 가게 부지런히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게으름은 죄악으로 봅니다. 게으름은 시련을 불러오고 가난을 불러오고 죄악을 불러오고 인간관계를 나빠지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지런함의 문제는 육적인 문제에도 해당되고 영적인 문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으로 주님을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잠언 6장 6절에서 11절 말씀해 보니까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육의 문제도 영의 문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런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게으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게으름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영육의 모든 분야에서 게으른 생활에서 부지런한 생활로 전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이 손을 올리세요. 많이 걸어 다니세요. 이 부지런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 우리 인생을 한번 이 게으른 인생에서 부지런한 인생으로 한번 바꾸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거를 실질적으로 해봤어요. 우리 집 사람하고 제가 저녁에 그냥 성경 보고 기도하고 TV 좀 보다가 자버리면 하룻밤이 그냥 가버립니다. 하룻밤 그냥 가버려요. 그런데 집에 있지 않고 집사람하고 제가 차를 타고 저 경북 청송까지 갔다가 하룻밤에 와서 새벽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경북 청송에 골동품이 딱 해가 유물이 딱 해가지고 그걸 그냥 가지러 제가 갔다 왔잖아요. 근데 저녁 6시에 저녁 먹고 출발해 갔는데 둘이 오손도손 이야기도 하면서 이 드라이브를 갔다가 오듯이 이렇게 갔다 오니까 하룻밤에 경북 청소까지 갔다 오고 새벽 기도하고 다 차질 없이 일과를 다 할 수 있었어요. 운전도 번갈아 가면서 한 사람이 자고 한 사람이 운전을. 부지런함은 있잖아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지런하지 않고 하루를 있잖아요. 그냥 텔레비 좀 보다가 그냥 보낼 수 있고 그냥 왔다 갔다 하다 하루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없어 못한다. 이건 다 우리가 게으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지런함만 있잖아요. 하룻밤에 부산도 갔다 오고요. 하룻밤에 저 완도도 갔다 오는 겁니다. 이 경북 청정도 하룻밤에 갔다 오는 거예요. 이 부지런함의 문제. 이 인생의 부지런함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부지런함의 요소를 인생에 우리가 집어넣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내가 호흡이 있는 모든 날,
나는 나이가 많아서 뭐 부지런할 필요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이가 연세가 있을수록 더욱더 부지런하게 뭔가 하셔야 됩니다. 집에서도 가만히 있지 말고 집에서 자꾸 뭔가를 하세요. 그래 부지런하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을 받으시고 부지런한 인생이 되어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임도 깨달아야 되는 거고, 축복에는 공짜가 없다는 것도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모든 위기에는 게으름 때문이다. 게으름 때문에 모든 위기가 왔다 하는 것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첫째, 하나님 말씀에 도전을 받으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음을 깨달으십시오. 세 번째는 모든 축복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네 번째, 모든 위기는 게으름에서 옵니다 하는 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게으름에서 탈출하시고 부지런한 인생이 되어서 정말 많은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대지는 하나님 말씀에 도전을 받아라. 그래서 이 인생을 좀 전환해라 이 말입니다. 삶을 좀 변화시켜라 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했고,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는 말씀을 뭐하는 자가 되라? 행하는 자가 되고 이렇게 했어요.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이렇게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이 길어서 잘 모르겠는데 간략하게 하면 듣고 행하고 실천하면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행하는 모든 일에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고 믿음으로 행하기만 하면 행하는 모든 일에 복이 있으리라. 이 복이 임하는 거예요. 행하는 이 부지런함, 이 열성적인 부지런함이 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인생의 열심적인 부지런함. 세상 사람들이 다 헛짓이라고 하는데도 열심히 뭔가를 하세요. 내가 생각해서 이게 좋은 일이다, 복 받는 일이다, 하나님 영광 드러 나타내는 일이다 생각하면 그 일을 그냥 세상 사람들이 왜 그걸 합니까 하더라도 부지런히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이 열매 맺게 하시고 좋게 해주실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저 앞에 뜰 이 계단을 만들어 뒀는데 원래는 계단이 이쪽편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쪽에 담이 있었어요. 그 담을 쳐버리고 거기 제가 계단을 만들었어요. 그걸 할 때 모두가 반대했습니다. 한 명도 지지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모든 교인들이 반대했고 이 동네 사람들이 다 그럼 뭐합니까? 이러더라고. 지지 안 해준 거예요. 심지어 우리 집 사람까지 그 너무 큰 공사니까 이 하청을 줘가지고 돈을 들여서 이 수백만 원을 들여서 이 해버리지. 그걸 왜 그 꽃갱이로 삽으로 그걸 파고 있습니까? 하더라고. 사실 그랬어요. 그러나 이 밤낮으로 부지런함으로 하니까 할 수 있었잖아요. 해놨잖아요. 그럼 이제 교회 문이 이게 바로 이렇게 바로 계단에 올라서 바로 교회로 들어오게 됐잖아요. 돌아오지 않아도 됐잖아요. 그 주차도 공간도 2대나 더 될 수 있도록 이 주차 공간도 확보가 되었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몰라주고 반대를 할지라도 이게 복 받는 일이다. 이게 하나님 영광 드러 나타내는 일이다. 이게 축복받는 일이라는 그 확신만 있으면 그냥 하시면 됩니다. 부지런히 하시면 돼요. 그러면 좋은 결과, 좋은 열매를 맺을 겁니다. 문제는 뭐냐? 듣고 행하지 않음이 문제다. 이 듣고 실천하지 않음이 문제다. 본문에 보면 분명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고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이
들여다보고 말씀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만 되지 말고 실천하는 자가 되라. 그 사람이 실천하는 사람이 행하는 모든 일에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 이 믿음으로 행하시면 모든 일에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 행함이 좀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없이 안 된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 이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내 인생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막 함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없이 안 된다는 이 믿음이 없으면 내가 일하는 거예요. 내가 인간이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나 하나님 없이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면 하나님의 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신앙생활도 아주 소중하게 귀중하게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영적으로도 부유한 복을 받으셔야 돼요. 영적으로도 풍성한 복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큰 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럼 자, 영적으로 복 받는 비결이 뭡니까? 그건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 예배를 잘 드리는 겁니다. 세상이 무너지고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진다고 할지라도 코로나가 발생하고 뭐가 코로나보다 더 심한 것이 발생하고 집에 뭐 경조사가 발생하고 일가 친척에 뭐 경조사가 발생할지라도 주일 성수만큼은 하는 겁니다. 주일 예배만큼은 드리는 겁니다. 이게 영적으로 풍성하게 되는 비결이에요. 두 번째, 그 물질적으로도 복을 받아야 되잖아. 이 가난하게 사는 게 뭐 영광은 아니잖아요. 부유한 복을 받아야 되잖아. 부유한 복을 받는 비결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건 11조 생활입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11조 생활하는 겁니다. 내 수입이 10,000원밖에 이번 달에 안 됐다. 그럼 10,000원에 대한 11조 생활을 하는 겁니다. 10,000원밖에 안 됐다고 안 하잖아요. 그러면 아예 계속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더 가난하게 돼요. 그러나 하시면 분명히 하나님이 물질에 부유한 복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이 영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부유해지는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이 영육 간의 가난의 문제, 영육 간의 이 갈급함의 문제를 이 두 가지로 해결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믿음이 있을 때 이게 가능한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절대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행하지 못하니까 은혜와 복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시편 62편 5절 6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모든 희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 요동함이 없는 변함없는 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고백 배후에 이 다윗은 뭐냐? 하나님이 나의 참 소망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하는 믿음이 전제된 이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도 역시 다른 소망이 없어요. 다른 희망이 없어요. 다른 데서 소망을 찾으려고 소망이 없어요. 불경기를 돌파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겁니다. 하나님께 희망을 두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 하나님이 다
다 부유하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 8절 58절 말씀 보시면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했습니다. 찬양할 수 있는 사람 찬양 열심히 하면 됩니다. 이 전도할 수 있는 사람 전도 열심히 하고, 또 교회 구석구석을 청소할 수 있는 사람은 청소를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나누고 베푸는 것 좋아하시면 나누고 베푸시면 됩니다. 이 불경기 불황을 극복하는 비결이 뭡니까? 우리 성도님 뭐라고 생각합니까? 코로나 때문에 지금 경기가 많이 어려워서 장사들이 다 안 돼요. 이 대기업들은 그래도 잘 되지만 이 유통업 이런 건 잘 되지만 모든 소규모 장사들은 지금 다 문을 닫고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이 불경기 극복 방법이 뭡니까? 제가 이 밤새도록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불경기를 극복하는 방법이 뭡니까? 이 코로나 이 장기화되면서 전부 이게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고 불경기가 더해진다고 하는데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밤새도록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인들에게 이 몸소 부지런함을 가르쳐라 그런 거예요. 딱 한마디 했어요. 몸소 부지런함을 가르쳐라. 내가 밤새도록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교인들이 다 어렵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렵답니다. 불경기 때문에 어렵답니다. 이걸 돌파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기도하다가 잠들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기 다른 것을 가르치지 말고 이 시대에 몸소 부지런함을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다 깨서 지금 사람에게 꿈에 하나님이 나타났어. 몸소 부지런함을 가르쳐라고 하시네. 제가 그랬어요, 이번 주에. 실질적으로 내가 자다가 일어나서 내가 그렇게 집 사람들 이야기한 거예요.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교인들에게 몸소 부지런함을 가르치라고 하네. 이 부지런한 사람이다. 이걸 부지런하게 살아라. 이걸 내가 몸소 실천하면서 가르치라고 하네. 그래서 저는 많은 응답을 받았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몇 가지 일을 찾아서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옆에 교회 옆에 울타리에 지금 닭장을 이렇게 쫙 철망을 쳐놨어요. 그래서 병아리하고 오리하고 뭐 4-5마리를 키웠는데 이게 있잖아요. 번식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1년 만에 120마리 된버린 120마리 1년도 채 안 됐죠. 우리 성도님들 잘 알았잖아. 불과 그냥 얼마 만에 120마리가 돼 큰 놈이 다 되어버린 거예요. 이 감당이 불가능한 거다. 관리 감당이 불가능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전부 다 저 경북 청송에 그냥 형님 집에 그냥 밤새 차에 싣고 그냥 다 갖다 줘버렸어요. 이게 한두 마리, 새끼 한두 마리를 키우는데 이게 새끼 한두 마리를 원래 5-6마리를 가지고 시작했는 게 이게 불과 그냥 1년도 안 돼가지고 이게 전부 큰 놈이 되고 그 놈들이 또 알 낳고 새끼 까고 알 낳고 새끼 까고 정신이 없도록 큰 놈이 120마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거 할 때 사람들이 다 그 헛짓한다고 왜 그 울타리 칩니까? 그게 말로 그 헛짓합니까? 그냥 놀지요, 그냥 놔두죠 그랬습니다. 근데 그것도 보람이 있었어요. 뭔가 하니까 뭔가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경북 청송에 내가 그걸 갖다 줬더니만 그걸 다 잡아먹었대. 120마리. 120마리를 혼자 잡아먹었어. 형님이 혼자 잡아먹었어. 시골교회 교인들이 다 잡아가 날아먹은 거예요. 얼마나 내가 교회에 기여를 한 거예요. 교회에 있잖아요. 시골교회 그냥 이 어른들이 모여가지고 뭡니까? 이 점심 예배 드리고 점심 때 그거 3마리씩 4마리씩 3마리씩 4마리씩 매주 잡아가지고 그냥 삼계탕 해 먹고 그 찌개 끓여 먹고 그 탕 끓여 먹은 거예요.
나는 그 내가 키우니까 내가 못 잡아먹겠더라고. 그 알을 낳았는데 반바게스씩 막 나와버려. 알도 감당이 불감당이 되어버리더라고, 그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헛짓이라 하는데 뭔가 부지런히 해보는 거예요, 뭔가. 이거. 그리고 또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전도지 나라가 줘가지고 교회 오락해가지고 이 코로나 때문에 전부 나라 전체가 매일 하루에 5번씩, 3번씩 교회 가지 말라고 그냥 종교 집회나 뭐 어떤 사람 모이는 데 가지 말라고 지금 정부에서 문자를 넣는데 믿음 없는 사람이 교회 오겠냐고요. 전도한다고 그냥 교회에서 왔다 가면 피할 판인데 오겠냐고요. 그러나 이 시대 모두가 안 하지만 우리는 전도하잖아요. 전도지 나눠주잖아요. 전도지 그냥 대문에 다 꽂아두고 다니잖아요. 그리고 우리 사모님하고 전사님하고 열심히 전도하잖아요. 만나는 사람마다 문자도 넣고 만나는 사람마다 교회 오라 그러고 전도잖아요. 이 시대의 사람들이 다 지금은 아닙니다. 이거 지금은 전도지 나눌 때가 아니다고. 이거 나눠줘도 되냐고. 교회락한테 우리는 하잖아.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일이고 하나님 영광 나타날 일이고 이게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축복받을 일이라고 생각하면 세상 사람들이 다 반대해도 나는 해.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럼 뭔가 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나 물론 시행착오도 있지요. 그렇지만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 몇 가지를 찾으세요. 그래서 그걸 부지런히 날마다 하세요. 그냥 하다 보면 뭐가 돼도 됩니다. 우리 성도님 그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믿음으로 할 수 있는 몇 가지를 찾아서 열심히 하시라 이 말입니다. 부지런하시라 이 말입니다. 행함이 중요한 거요. 사람들 눈치 볼 것도 없고 사람들 체면 차릴 것도 없고 뭐 그거 따질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복 받는 일이고 내가 은혜 되는 일이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라면 그냥 하세요. 그냥. 그리고 사는 거예요. 행함이 중요하다. 행함이 없으니까 뭐가 생기는 게 없는 거예요. 믿고 행함으로 복을 받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에 보면 이 길거리에 길모퉁이에 어떤 사람은 축복이 이게 바람에 날아듯이 날아다닌다고 이게 본 사람이 있어요. 고레스 왕 같은 경우에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사람들이 듣지도 못하는데 사람들 눈에는 안 보이는데 거리에 있잖아요. 낙엽이 날아다니듯이 축복이 날아다닌다고 본 거예요. 그걸 집으면 내 거 돼. 집으면 내 거 되는다고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나 잠언에 보면 길거리에 사자 있다. 길모퉁이에 사자 있다. 하고 방 안에 가만 움츠리고 있는 거예요. 방 밖을 안 나가고 게을러가지고 그냥 방 안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하게 되고 빈궁하게 되고 인생에 이렇게 그 정말 부족한 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 게으름, 이 죄악이라는 거예요. 길거리에 사자가 있고 길모퉁이에 사자가 있더라도 몽둥이를 들고 나가가지고 이 사자를 빼 잡아와가지고 사자 고기를 먹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이 행함이 필요하다. 이 방 안에 앉아 있는 것만 상책이 아니고 그냥 방 밖으로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세상의 축복들을 이 남들이 이 얻지 못하는 축복들을 그냥 움켜쥐고 집으로 와서 그걸 누릴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 번째, 축복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모든 축복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내가 안 했으면 내 부모라도 했기 때문에 그게 생긴 거예요. 시편 37편 25절에 26절에 보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런 종일 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부모가 있잖아요. 악착같이 열심히 막 일하면서 살았거나 아니면 그 자식이 뭔가 했거나 했기 때문에 가정에 뭐 축복이 있는 거예요. 집이라도 있고 뭐가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 알아야 돼요. 내가 안 했으면 내 부모가 했기 때문에 기도라도 했고 땀을 흘려 수고했고 인생을 투자했기 때문에 현재 뭐 집이라도 있고 현재 뭐 집불이라도 있는 거예요. 제가 뭐 말을 했더니만은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짚불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지요. 뭐, 짚불도 뭐가 있어야지요. 그런데 있는 게 더 많잖아요. 없는 것도 많지만 있는 것도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 모든 있는 것들은 내가 아니면 내 부모라도 아니면 내 주변의 사람들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있는 거예요. 시편 말씀을 보시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통하리로다, 이 복을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내 인생에 형통하리로다, 이 복이 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불경기 중에도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면 하나님이 영육의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만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믿음,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이 믿음만 있고 행하면 하나님이 영육의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도 30배, 60배, 100배로 현세와 내세 100배 이상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 모든 위기는 게으름에서 온다. 사람이 게으름에 빠지면 반드시 어려움이 오게 된다. 위기가 오게 된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근신하지 않음, 방심함, 게으름은 위기, 시험, 가난을 불러오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게으르지 마세요. 뭔가 열심히 하세요. 교회 전도용품을 많이 있습니다. 이 전도사님이나 사모님에게 말씀하시면 전도용품을 드릴 겁니다. 꼭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전도용품을 가방 안에 넣어 다니면서 전도지와 함께 나눠주세요. 그냥 이 5개를 가져가시면 2개는 집에 쓰시고 3개는 반드시 전도할 사람에게 나눠주고 쓰세요. 먼저 내가 2개를 사용하고 남는 3개를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3개를 5개를 가져갔으면 3개를 먼저 나눠주고 2개를 전도하도록, 내가 사용하도록, 이렇게 항상 하세요. 전도용품 사모님인데 말씀하시면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불경계도 많이 베풀어야 돼요. 저 전도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꼭 전도하러 갈 때는 작은 것 하나라도 1,000원짜리 하나라도 가져다 주고 오세요. 뭔가 있잖아요. 생활에 필요한 것들, 가정생활에 필요한 것들, 가정 삶에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 그걸 뭔가 비누 한 장이라도, 치약 하나라도, 아니면 하이타이 하나라도, 뭔가 휴지 한 놀이라도 그냥 갖다 주세요. 자꾸 만나는 모든 사람이 갖다 주세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 사비로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좋지만 사비로 하기는 어렵잖아. 그러니까 사모님인데 전사님인데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제가 무제한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회가 있잖아요. 무제한 공급하는,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 믿고 그냥 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내가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불경기를 돌파해야 됩니다. 우리는 베풀면서 돌파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죽겠다고 끙끙 앓으면서 이거 어떡하나 전전긍긍하면서 보내지만 우리는 여유 있게 베풀면서 이렇게 불경기를 돌파해 나가 어려운 시기를 지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미리 준비해 두면 이 근심이 줄어든다는 말이죠. 이 겨울이 곧 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몸이 안 따라주어서 못하는 그날이 곧 옵니다. 나는 진짜 전도하고 싶어. 마음은 원이야. 그런데 내 육신이 너무 안 따라줘. 몸이 아파. 그냥 걸음을 못 꺾었어. 그래서 전도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그런 겨울의 날이 곧 옵니다. 우리가 그나마 건강하게 움직이고 건강하게 다니고 누구인데 말도 막 자유롭게 하고 이럴 때 이 말로 전도하잖아요. 그리고 걸어다니면 누구 만나면 그냥 예수 믿고 교회 오시라 그러면 되잖아요. 그게 막 전도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 우리 인생은 단회적인 것 때문에 유한하기 때문에 곧 이게 하고 싶어도 못할 날이 곧 찾아온다는 거죠. 내가 일하고 싶어도 일 못할 날이 머지않아 곧 찾아오는 거예요. 곧 옵니다.
사회가 지금 있잖아요. 60만 넘으면 밀리기 시작해가지고 70대면 있잖아요.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70대면 숙이고 비비가지고 그냥 일자리 하나 그것도 시급이나 받으면서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가 돼요. 70 넘어버리면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날이 곧 온다는 말이에요. 그 날이 오기 전에 이가 부지런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잖아.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알잖아요. 개미는 여름 동안에 감독이나 두령이 없지만은 부지런히 일하는 거예요. 집도 짓고 양식도 모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배짱이는 여름 동안에 매일 노는 거예요. 개미가 일할 때 배짱이는 노는 거예요. 그냥 노는 거예요. 막연하게 노는 거예요. 그러다가 겨울이 닥쳤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개미는 따뜻한 집이 있었고 먹을 양식이 있었어요. 이 배짱이는 추운 겨울날 갈 곳이 없었어요. 집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양식도 없었던 거예요. 결과가 그래 된 거예요. 하나님은 부지런하신 분이에요. 예수님도 부지런함의 본을 보이신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어디 부지런해야 예수 믿습니다. 게으르면 예수도 잘 못 믿어요. 오늘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다 부지런하신 분들이에요. 교회 나오기 위해서 세수도 해야 되죠. 그래도 뭐 좀 찍어 발라야 되죠. 옷도 입으셔야 되죠. 교회까지 또 와야 되죠. 이거 부지런해야 하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은 지금까지도 있잖아요. 그냥 집에서 퍼져나자빠 자고 있는 거예요. 세수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옷도 안 입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고 있는 사람도 많다니까. 이 게을러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부지런하기 때문에 아침 일찍 주일날 이 화장도 하고 그냥 옷도 갈아입고 세수도 하고 이 교회까지 달려 나오신 거예요. 오늘 이 교회 나오시면 다 열심히 사시는 분. 하나님이 앞으로 많은 축복을 주시고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은 부지런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세요. 정말 부지런히 사세요. 호흡이 있는 모든 날은 부지런하셔야 됩니다. 가정에 가셔서 아내를 위해서 뭔가를 하세요. 남편을 위해서 뭔가를 하세요. 뭔가 해야 됩니다. 하다 안 되면 손이라도 부벼주세요. 아니면 등이라도 끌어드리든가 하셔야 됩니다. 뭔가 가만히 있지 말고 뭔가 남편을 위해서 뭔가 자꾸 해드리세요. 그냥. 이 아내를 위해서도 뭔가 내가 하세요. 그냥. 하다못해 용돈이 있으면 있잖아요. 5만 원 있으면 5만 원, 3만 원은 내가 쓰고 2만 원은 아내 선물이라도 사가지고 집에 많이 있지만 또 사다 줘봐. 또 더 좋아하지. 선물이라도 사다 주고 선물 사러 가고 사가지고 갖다 전달해주고 이것도 부지런함 없으면 못하는 거거든. 이 집에 없어서 아니야. 거기 꼭 필요해서 아니야. 그럼 내가 부지런히 사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부지런함이 있어야 돼.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이 다 행복하게 해주시고 영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부유하게 하나님 축복해 주실 것이. 모든 위기는 모든 이게 나빠지는 거예요. 이 게으름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부지런한 생으로 전환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열심히 실천하고 세상 사람들이 몰라주고 세상 사람들이 다 반대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고 하면 이 복된 일이라고 하면 행복이 임하는 일이라고 하면 그냥 하세요. 기쁨으로 감사하게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복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 따라 열심히 실천해서 많은 은혜와 복을 받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